하시던 그런 찬송이었는데 귀한 은혜의 찬송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부모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찬송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연봉이 1년에 10만 불. 자, 두 가지 옵션을 드립니다. 연봉이 10만 불,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5만 불. 자, 그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여러분 연봉이 15만 불, 옆에 있는 사람은 30만 불. 둘 중에 뭘 택하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여러분은 역시 하버드생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버드생들에게 이걸 물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첫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받는 것보다는 남이 덜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받는 게 중요하지 내 액수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유행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무엇을 하면 나도 따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 내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대적인 소외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한동안 많이 유행했던 단어들이 있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근데 내 아들은 공부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아빠 닮아서 성격도 안 좋고. 엄친 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더 심한 것은 부친남, 부인 친구 남편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인 친구 남편은 돈도 잘 벌고 매너도 좋고 아내한테 너무 잘하고, 그런데 내 남편은 돈도 못 벌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한테는 거의 시녀처럼 나를 부려먹고. 이런 그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중에 은메달리스트하고 동메달리스트를 행복 지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누가 더 높을지 아십니까? 동메달 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은메달 딴 분들은 금메달을 못 땄다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상실감이 있는 거죠. 동메달 따신 분은 이 사람은 못 따고 나는 메달을 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가 많이 차이 납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것도 다 비교 의식에서 발생하는구나 하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늘 단골로 그 안 좋은 사례로 등장하는 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도 뭐 주위의 성도들이 막 이제 교회를 형성하면서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고 하니까 자기만 안 하는 것 같아서 우리도 합시다 결정을 하고 재산을 팔긴 팔았는데 이걸 다 바치기는 좀 그렇다. 조금 떼놓고 바치자.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사도 앞에 가서 이거 다는 아닙니다.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되는데 다라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그냥 생명이 떠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뭐 초대교회 때는 자발적인 참여로 된 형태인데 굳이 안 해도 되었는데 이 비교의식 속에서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솔직하고 정직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11조라는 헌금을 합니다. 11조 헌금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는 말 그대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가끔 11조라고 해놓고는 10분의 1이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헌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분의 1을 못 드릴 것 같으면 그냥 감사 헌금 아니면 그냥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굳이 11조라는 항목을 거기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정직한 모습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남들은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비교의식이 작동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19장 1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이 안 찼는지 이 사울이 자기 손으로 죽여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에 사울의 손에 단창이 있었는데 그 단창을 던졌다. 그런데 마침 다행히 다윗이 그 단창을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원래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은 호전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금을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령의 힘에 의해서 단창을 던졌다는 것이죠. 이 뇌성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약을 하도 많이 바르고 나면 약이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수금을 타서 사울이 좀 좋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악령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수금을 타도 이게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단창을 던졌는데 그 단창이 벽에 박혔다. 굉장히 이제 강하게 던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윗은 피하여 도망을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라는 것은 점점점 강도가 세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라도 담배를 피우고 뭐 알코올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담배를 몰래 처음에는 숨어서 피우다가 시간이 지나면 담대해져 가지고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막 담배를 이제 피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죠. 그러니까 바늘 도둑이 시간이 지나면 소도둑 된다. 이것도 전부 다 범죄라는 것이 그렇게 커져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그 지경까지 되었을까? 비교의식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냥 사울이 내가 천천으로 만족하면 될 뻔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만만이라는 것이 너무나 비교되었습니다. 자신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초라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루는 창밖을 내다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왕궁에. 여인이 아름답게 보여서 동침한 후에 돌려보냈는데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윗의 명예에 금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아내랑 동침하라. 그런데 이 우리아가 아내랑 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터로 가겠다는 거죠. 아니다. 오늘 하루 더 쉬고 가라. 아내와 좀 편안하게 쉬고 가라. 했는데 우리아는 그럴 수 없다. 왜? 전우의 시체를 넘어. 전우의 시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아내와 동침을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결국은 그러지 않고 전쟁터로 나가버렸습니다.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우리아가 너무 의롭게 보였습니다.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비교의식이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시합니다.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라. 아주 탁월한 지혜로 우리아를 제거합니다. 사울은 살인 미수죄였지만 다윗은 살인 방조죄를 짓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지만 한순간 방심하는 순간 다윗도 사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위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경건한 수도사를 우리가 유혹을 좀 시키자. 타락을 좀 시키자. 첫 번째 사탄이 갔습니다. 금덩이를 보여줬습니다. 수도사가 눈도 깜짝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여줍니다. 여인 보기를 돌같이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이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우리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보자. 사탄의 대장이 드디어 나섰습니다.
몰래 조용히 가서 그 사람의 귀에 속삭입니다. 방금 전에 너와 경쟁하던 사람이 총회의 총재가 되었다. 수도사가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면서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다윗의 인생을 곤고함으로 몰아가고 그 수도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그런 의식으로 작동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피곤함 속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으면서 공부하셨죠? 오늘도 상대방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내가 쉬는 사이에 상대방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좋은 학력들을 가지게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버드대 도서관에 가면 이런 글이 있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그 20몇 가지의 그런 글이 있는데 첫 번째 글은요. 내가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10번째 보면은 남보다 더 일찍 더 부지런히 노력해야 성공을 맛볼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13번째 보면요. 지금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 된다. 여러분 도서관에서 침 많이 흘리셨죠? 네. 저도 많이 흘렸거든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침 흘린데. 그럼 지금 침 흘리면 눈물이 된답니다. 비정합니다. 침도 못 흘리게 만든다. 22번째 눈이 감기는가? 그럼 미래를 향한 눈도 감긴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졸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다 비교의식. 나는 자고 있나? 다른 사람은 자지 않고 지금 책장을 넘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자고 있어서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에 가관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 이거는 거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 수준입니다. 졸지도 말라. 자지도 말라. 상대방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앞서가는데 넌 지금 침 흘리고 자고 졸고 있느냐? 눈도 감지 마. 얼마나 피곤합니까? 실제로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성공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회가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죄가 뿌려 놓은 이 비교의식이라는 저주의 사슬에 우리도 묶여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거든요.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위를 죽이 못해 안달하고 있는 다윗의 폐륜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줄 때도 딸을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또 보십시오. 이미 정혼하고 결혼한 딸의 가정을 파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딸을 소위 과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걸 알고 이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을 몰래 창밖으로 피신시킵니다. 빨리 피해라. 이게 살 길이다. 그리고는 침대는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것처럼 꾸며놓고 기다립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왔습니다. 와보니까 속은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생포하라고 했거든요. 왜? 내 손으로 죽여야 직성이 풀리겠다. 내가 이 비교의식에서 너무 괴로운데 내가 좀 이 저주에서 풀려나겠다. 이게 오산이었잖아요. 그렇게 풀려나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정말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차 타고 교회 오실 때 시동을 걸고 차를 걸고 오시면서 도로가에서 얼마나 많은 차들을 보셨습니까? 저 차는 나보다 좋은 차, 저 차는 나보다 못한 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면서 오셨습니다. 이게 오시고 나니까 또 여러 사람들이 교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네, 나보다 더 후줄근한 옷을 입고 있네, 나보다 더 잘생긴 놈도 있네,
나보다 더 못생긴 분도 계시네. 나보다 더 이쁜 거시기도 계시고 나보다 더 못난 분도 계시네. 더 잘 사는 사람, 더 못 사는 사람, 뭐 가방, 핸드폰, 뭐 핸드백, 뭐 귀걸이, 안경, 모든 것이 다 비교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피곤함을 경험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배를 끝나고 복도를 걸어다니면 주변에 전부 다 엄친난, 엄친딸, 부친남들이 돌아다니며 있는 것을 봅니다.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채 피곤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 SNS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휴스턴 대학에서 이 심리학과에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페이스북에 로그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을 열어보면 다른 사람들의 삶의 흔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 미국 갔었네. 저 집사님 태국 갔었네. 저 집사님 동남아 갔었네. 이 집사님 남성 갔었네. 너무너무 비교하는 것입니다. 안 봤으면 그냥 내 마음도 편안한데 그걸 보면서 역시 부친남이 최고야 그러면서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엄친아 우리 자식은 돈 벌어서 나를 이렇게 안 보내주나. 여긴 보니까 자식들이 저기 여행 크루즈 타고 저기 남태평양 이렇게 여행하게 해줬더만.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그걸 보면서 비교하다 보니까 굉장한 상실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자주 이용할수록 우울증이 걸리고 행복지수가 낮아진다. 여러분 SNS를 사용하는 비율을 좀 줄이십시오. 줄이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의식에서 이런 비교의 영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그릇들은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 용도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은그릇이 내가 금그릇 아니었다고 피곤하게 사는 그릇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 그릇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이 깨끗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주인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피고 그렇게 되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깨끗한 그릇인가를 점검해야지 내가 오늘 금그릇인가를 점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안에서 하나님의 독창적인 목적과 목표대로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신 그런 재능과 은사와 성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수용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것도 마찬가지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주인에게 칭찬받았습니다. 2달란트라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그 분량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네요. 이렇게 비교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 저주의 사슬에서 풀려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면 그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저기 못 박으셨구나. 비교하려면 그 비교를 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비교를 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비교 외에는 어떤 비교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말씀 안에서 비교의 영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이후에 이야기를 잠깐만 더 드립니다. 다윗이 집을 나와서 사무엘에게로 피합니다. 자기에게 기름 부어준 사무엘에게로 피하러 갑니다. 라마 나요시라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 생도들을 불러 모아서 선지자 학교, 좀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죠.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을 잡으러 신하들을 보냅니다. 신하들이 라마 나요시에 당도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예언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과 경험을 하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잡으란 말이야. 그들도 또한 동일하게 사무엘을 보고 예언자 무리를 보는 동시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었고 사울이 직접 가야겠다. 사울도 그곳을 가게 됩니다. 그도 사무엘을 보고 예언자의 무리를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도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뿐이 아니라고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이 될까 봐, 내 자아의 주장과 논리를 벗어버리게 될까 봐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아버지께서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예배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기쁨의 찬양의 샘이 터져나는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가 그에게 머무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내면 가운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예언자 집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서 깊은 기도를 배우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크게 아멘 하라는 것이죠. 비교의식에 찌들어 삶의 소망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교의 저주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확신하고 용기와 희망을 갖는 거룩한 영적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멘 할 때 저주의 사슬이 풀어지고 비교의식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실패한 사울의 인생을 닮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수한 다윗의 인생을 닮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교회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예언자가 되고 회복의 은혜를 임하고 찬양의 샘이 터져나고 기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인도와 보호받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